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예레미야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토기장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기장의 집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디 쪽이냐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는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거든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가장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곳이 이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게 육적으로만 더러운 곳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가장 더러운 곳인데, 왜냐하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도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가장 가기 싫은 곳이고 가장 회피하고 싶은 곳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흰놈의 골짜기, 우상 숭배 현장이 되는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음을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의 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배신을 일삼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롱로로 일을 한다. 롱로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진흙을 올려놓고 토기장이를 만드는 데 쓰는 회전 원반이다. 이 토기장이가 손으로나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회전 원반 틀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손으로나 발로 차면서 돌려요. 그럼 그 위에다가 진흙을 딱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 회전 원반 틀이 농로입니다. 거기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터졌다를 바라보는 성경에 망가졌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잘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릇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그 어떤 모형대로 그렇게 만들다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뭐 둥그란 그릇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망가져 버리니까 토기장이가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넓적한 그릇으로 모양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우상 숭배 현장에서 세워진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결론이 뭡니까?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를 버릴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 권위 왜 없겠느냐라고 얘기한 것. 그 영적인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6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귀하게 지으실 권도 하나님께 있으시고 천하게 지으실 권도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넓적하게 만들 그릇의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토기장에 있고 둥글게 만들 것을 결정하는 것도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런 이 어긋난 시오니즘, 어긋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왜곡된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강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할 권한도 버릴 권한도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9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유익하게 하리라 라고 한 그 복,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희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내려갈 때는 야곱 가정의 집안이 70명 남짓했는데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적어도 200에서 250만 이상 되는 엄청난 수의 민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돌이킬 수 있는 권한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으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화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요나서에 보면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고 요나에게 가서 너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라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는 반대로 니누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박넝쿨을 보여주면서 이런 넝쿨까지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데 10만이나 거하는 이 성읍의 백성들을 내가 어찌 거룩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정과 택정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구별하셔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겸하여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것을 모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사로운 감정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은 그냥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그런 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한 마땅한 태도와 자세로 그 선물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였어요. 그것이 서로 주고받고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주신 선물과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래서 이 준 자에 대해서 자기가 존중과 존경심을 표현한다면 이 선물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어떤 생활 윤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잘 되고 억대 연봉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오늘 본문 12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이것은 헛되다. 헛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는 그 사랑의 매와 훈계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입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다른 번역 성경에 결국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은 많은 내 앞에서 혹은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실은 마음에 실족함이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모든 일들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행해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사실 참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고 실족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인간의 직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누구나 함부로 재단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고난과 해석되지 않은 그 고통의 문제,
그 절대 주권 앞에서의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쩌면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해석되고 소화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이 아파하고 많이 부둥켜 서로 안아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품어야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함부로 해석하는 것조차도 시험당하고 실족당한 지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배가하게 하는 그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석이 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5절에도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지나고 약 한 100년, 150년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소위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가운데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철저히 인류 가운데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집니다. 너는 가서 말해라, 너는 가서 전해라, 너는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고 너는 흙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내가 빚고 싶은 대로 빚었어. 그래서 너는 망가진 존재, 기스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포이에마, 나의 거룩하고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의 작품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작품에 스크래치가 난들, 그 작품에 어느 한 부분이 깨진들, 그 작품에 어느 한 부분이 기스가 나든, 여러분, 그 작품이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거룩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대로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으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그것으로부터 말씀을 향하여 돌이키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해요. 여기 아름답게 하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고쳐라, 고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데코레이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이켜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조금은 기스가 나거나 조금은 패인 부분이 있거나 깨진 부분이 있거나 심지어 갈라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깨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걸작품 삼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우리는 당신의 진흙이며 당신이 빚으신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임을 아버지 앞에 인정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스크래치가 나고 깨어지고 부셔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모든 깨어진 부분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보다 더 문드러지고 우리보다 더 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당신도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바꿔야 될 나의 생각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삶,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리교회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로 금식하고 기도했사오니 주여,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심지어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삼겹줄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묶으시고 덮어주셔서 1박 2일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 흠뻑 적시게 하시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실핏줄처럼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돌이킬 것 앞에 결연하게 돌이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일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